우리는 지난주에 요셉이 술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에게 자신을 구해줄 것을 부탁했으나 잊어버렸음에 대하여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하였지만 사실 요셉이 이 청탁은 상당히 위험한 청탁이었고 이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술 간원장은 요셉의 청탁과 그에 관한 모든 일을 잊어버리고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바로 이때 바로가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지요. 자기가 라이언가에 서 있는데 7마리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 올라와서 풀을 먹고 있는 장면과 또 7마리 흉하고 화려하게 마른 암소 7이 올라와서 그 아름답고 살진 7 암소를 잡아먹는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이 바로가 다시 잠을 들었더니 이번에는 한 줄기의 무성한 그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가늘고 동풍이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무성한 이 7 이삭을 이 마른 이 7 이삭이 삼켜버리는 이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바로가 이 꿈을 꾸고 너무너무 마음이 번잡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점술살들과 그 현인들을 다 불러서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하면서 이 꿈을 풀도록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거기 있는 점술가들과 그리고 현인들이 그 꿈을 풀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더 불안한 거죠.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석하고. 자, 이렇게 바로가 그 해석을 들어도 자기 마음에 평안함을 갖지 못하고 있었던 거 바로 그때였었습니다. 이때 술 맡은 관원장이 비로소 자기가 감옥에 있었을 때에 요셉을 기억하고 바로에게 자기에게 이야기한 요셉, 그래서 그 요셉의 이야기한 대로 자기가 복직되었음을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얼마나 다급했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요셉을 바로 즉시 불러서 자기의 꿈을 해석하기를 명하였습니다. 요셉은 오늘 그 바로의 부름을 받고 그 꿈을 해석해 주므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말씀이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로의 꿈을 꾸게 한 이 꿈을 설계한 자가 누구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25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이렇게 2가지 꿈을 겹쳐 꾸었지만 그것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 왕에게 보이심이라는 것입니다. 또 32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시기로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꿈을 누가 설계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설계하고 계획하시고 그 꿈대로 하시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꿈을 왜 계획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꿈을 계획하신 의도는 요셉을 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배웠습니다. 시편 105편 19절의 말씀에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셨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라고 했죠? 지금 요셉이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무엇을 얘기했죠? 당신이 내 말대로 복직이 되면 나를 구원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오늘 그들 꿈을 해주고 이제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고 있어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었으니까 그 힘에 의해서 이제 자기가 구원받기를 소원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원하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살아야 할 이 요셉이 하나님은 등져버리고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셉을 착고에 차기하고 쇠사슬에 감기는 고통을 당하게 하였다라고 하였죠.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렇게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에 달려, 즉 자신이 의지하던 술 맡은 관원장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기간에 신앙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비로소 바로에게 요셉을 구할 수 있는 꿈을 꾸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잠깐만 우리가 쉬어가는 시간을 갖지요. 믿음과 신앙이라고 하는 그 용어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과 이 신앙의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은 뭐지요? 믿음은 대상의 모든 목표물이라고 하면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란 말은 그 믿음을 삶으로 살아가는 이 생활이라는 말이지요. 우리는 이것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같은 이해로 하고 있지요.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잘하다기보다는 신앙 생활을 잘한다 하는 것이 더 맞는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생활로 보이는 것이 신앙이에요. 신앙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란 믿음이라고 하는 이 몽체를 손과 발로 움직여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요. 그죠? 그 믿음 생활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요, 누구나 다 갖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도 믿을 수 있고, 다른 종교는 다른 그 신들을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을 내가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손과 발로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일상의 모든 생활이 그 믿음의 기초에서 살아가는 이 생활, 이것이 신앙이거든요. 이게 신앙심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자, 오늘 요셉은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신앙생활은 어딜 지금 의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밖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감옥문이 열리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들어오는가? 누가 자기를 면회하는가? 요셉은 누구를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술관원장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끊으신 거예요. 시편 105편 17절에서 20절에 이 요셉의 삶을 축약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요셉이 정말로 밖을 내다보니까 어떻게 하셨다고요? 오히려 그 청탁을 통해서 착고에 차는, 몸에 쇠사슬에 감기는 그런 삶을 하게 한 거예요. 요셉이 거기서 깨달았겠지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 기간이 된 거예요. 2년이란 세월이 지나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 요셉이 비로소 그 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뀌니까 하나님께서 비로소 이때에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에게 이런 꿈을 꾸겠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 꿈을 요셉이 꾸었다고 해보십시다. 그럼 요셉은 이 꿈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요? 예? 요셉이 이 바로가 꿈을 꾸어가지고 정말로 앞으로 이런 흉한 일이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꿈을 인정받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아니지요.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오늘 그 땅의 점술가나 현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이 꿈을 꾸었다면 요셉이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안 되지요. 왜 안 됩니까? 현인들이니까, 그들이 인정하는 사람들이니까. 그죠? 그래서 그 앞일과 그 나라를 잘 다스리는
지혜로운 자들이니까 그들이 꿈을 꿔도 요셉은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꿈을 누가 꿨습니까? 바로 왕이 꿈을 꿨기 때문에 요셉이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에게 그 꿈을 꾸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꿈을 해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그 꿈의 해법까지 알려주십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자기의 꿈을 말합니다. 7마리의 아름답고 살진 암소와 흉하고 파리한 7 암소, 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과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좋은 것들을 다 삼키는 꿈을 말하지요. 그때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하잖아요.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있을 것이므로 이 흉년에 대비해서 애굽 땅을 관리하는 관리와 그리고 그 소산의 5분의 1을 거두어서 7년 흉년을 대비하여야 이 나라가 살 것이라는 비법까지 알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오늘 바로에게 이 꿈을 해석해 준 것과 오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해석해 준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같은 것이 있어요. 이들 모두에게, 바로나 술 맡은 관원장들이나 떡 굽는 관원장들에게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잖아요. 그것으로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있죠? 뭐가 차이 있어요?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그 꿈을 해주고 그에게 자신에게 유익을 달라고 하는 청탁용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로 앞에서 요셉은 꿈을 해석해주고 청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해석해줌으로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거예요. 자,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모두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요, 대부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신 그 지혜들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요셉이 첫 번째 저지른 잘못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요셉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일 같으나 모든 것이 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요셉은 이 꿈을 해석해 주고 지금 자신이 처지를 바로에게 고하고 자신의 무잠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꿈을 꿨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두 번째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바로에게 그 꿈을 해석해 주고 그 처방을 말해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린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일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를 이용하여 내 유익을 얻고자 함을 우리 모든 사람들은 반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바로에게 알려주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죠? 두 가지가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그를 현인의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모든 점성가들 위에 그들을 다스리는 점성가로 만들어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바로는요, 자신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누구들을 불렀지요? 그들의 점술사를 불렀고요, 현인들을 불렀습니다. 이들은요, 애굽의 운명을 쥐고 있는 핵심 요원이며 지식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꿈의 답을 일치하게 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답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 꿈을 푼 요셉에게 모든 점술가와 현인들보다 더 높은 자로 인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꿈의 해결책을 내놓았는데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으로 요셉이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지명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애굽에 닥칠 이 환난을 대비할 총리로 지명받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서 끌어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로 삼게 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을 의지할 때는 그들에게 배신당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41장의 1차적인 내용의 말씀인 거예요. 성도들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 위해서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자,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살았더니 총리가 되었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였던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을 너무나 좋아하지. 봐라,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 말씀의 결론이 어떻습니까? 보십시오.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꿈을 꾸며 사십시오. 꿈을 꾸고 살면 노예에서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전을 가십시오. 비전의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살면 이런 은혜의 복을 받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청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믿음으로 당신이 믿는 믿음을 품고 살아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모든 사람들보다 앞서 나가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41장의 이 말씀은 이 복을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즉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인류 전체의 그림을 한눈에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12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는 이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이 야곱의 아들들이 세운 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아담이 범죄한 그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가 오는 통로의 모습을 보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 불렀어요?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복에 초점이 많아요.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되고 무병장수한 그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초점은 그거를 뛰어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애굽은 이 당시에 강성한 나라입니다. 벌써 왕의 제도가 형성되어 있고요. 피라미드는 이 아브라함 시대에 이미도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야곱은 히브리 사람, 이 야곱, 오늘 여기 말씀보니 히브리 종이라 그랬어요. 그 히브리 사람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겨우 12명이. 그 12명의 족장으로 지금 출발하고 있어요. 그러니 애굽에 비하면 이들은 아무것도 아닌 미미한 존재입니다.
이런 히브리인에게서 요셉이라는 종을 통해 애국과 전 지역,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온 세상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는 일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증표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모든 세상의 일들은 누가 주관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을 계시하여 주시고 그 계시를 이루어 나가서 최종적으로 인간의 구원의 완성을 예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구원은 누구로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 구원은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만 구원한다? 아니잖아요. 이 7 흉년을 들었을 때에 애굽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때 야곱의 가족도 이 흉년 때문에 애굽으로 양식 사러 오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의 이 요셉을 통해서 바로의 이 꿈을 통해서 오늘 온 세계가 앞으로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구원받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잘됐다, 요셉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잘됐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오늘 이렇게 요셉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37장에서 우리가 배웠어요. 37장에서. 그렇죠? 37장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요셉과 예수님과의 비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배웠던 거예요. 다른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육신의 잘됨과 부함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지요. 오늘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할지와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실현되어지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람은 오직 누구만 위해 살아가야 된다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따라서 하나님을 등지게 살게 되면 요셉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해주어도 그를 잊어버린 바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요셉에게는 감옥에서 착고를 차이고 온몸에 쇠사슬을 매이는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를 구원할 계획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요,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따르라는 거예요. 답답하게 왜 하나님입니까? 우리 지혜를 발동해서 다른 사람과 이런 역사를 이루면 좋지 않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다 배신합니다. 배신하는 사람 없어요. 자식까지 배신해. 어떨 땐 내 자신도 내 자신을 배신해버려요. 그것이 인간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될 때에 내 자신도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게 되고 다른 이웃들도 나를 통해서 은혜의 복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셉은 왜 이유 없는 고난을 받게 되었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는 우리 37장, 39장, 40장에서 이 말씀을 배워오면서 그 뜻을 압니다. 왜 그러지요? 왜 요셉이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구원을 모든 인생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예표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모습을 오늘 이 온 세상 모든 민족들이 형성되기 이전에 이 4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죽음에 처한 인생들에게 요셉을 통해서 구원시키는 구원의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의로 살면 억울한 일 당해요. 고통스러운 일 당해요.
모함에 받아 감옥에 빠지게 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들을 그 요셉을 통해서 그들을 구한 것처럼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것 같으나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세우셔서 만민을 구원하는 구원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요셉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은요, 이 세상의 요셉과 같은 자들이 우리 성도가,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요셉 같은 삶이 아니라 세상을 닮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예수의 피로 구원해 준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 사도들이 말씀한 것처럼 너희들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외인이요, 나그네요, 이방인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성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이 그 애굽에서 하나님을 보여주어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뜻을 저들에게 보여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 안에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하려고 죄를 미화시키고 대중화시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들로 하여금 죄를 죄라고 인식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상식이요 생활의 통념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죄라고 하는 생각하는 것이 사회의 한 구성의 요원으로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처럼 정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죄가 의의 행동이 되고 의가 죄가 되는 이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었고 이제까지 그렇게 되고 있고 계속해서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이 용어 중에서 아주 재밌는 용어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용? 히브리인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인의 종. 이 히브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건너편에 있는 사람. 히브리라는 말은 강 건너편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종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와 달리 건너편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지.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건너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 건너편에 있는 사람. 그 건너편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은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잖아요. 이 당시에 절대 권한은 바로였었습니다. 바로였단 말입니다. 근데 그 바로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타낸 거예요. 우리 성도가 그렇단 말이 쓰입니다. 우리가 성도는 이 세상에 죄에서 벗어난 자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감옥과 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 갇힌 요셉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향하여 갈라디아 6장 1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고 나 또한 이 세상에 대해서 못을 박는다. 왜 그럴까요? 성도는 하나님의 의 가운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보여준 강 건너편의 사람이, 천국의 사람이,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요셉이 술관원 장을 바라보며 감옥문을 바라봄으로 그에게 오히려 세상과 더불어 삶으로 청탁함으로 착고에 채우고 몸에 쇠사슬 매움과 같은 고난 속에 있지만 그것이 벗어날 때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적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기적이 우리의 삶에 있단 말이에요. 두 가지를 우리가 배웠죠.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 청탁을 했을 때 다 잊어버리고 무시해버렸어요. 지난주에 말씀. 그런데 하나님으로 돌아오니까 내가 상상하지 못할 일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40편 2편에 뭐라고 고백했냐면 기박힐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내서 높은 곳에 세우셨다. 아멘. 우리는 그런 사람이 세상의 차원으로 사는 자가 우리가 아니에요. 근데 왜 자꾸만 세상의 차원으로 살려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요. 아들의 차원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차원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손해날 것 같습니다.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죄가 관영하면 빛은 비치게 돼 있어요. 빛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 빛 가운데 여러분 사시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세상 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세우면서 요셉을 풀어서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었듯이 여러분 이 세상이 끝나는 날에 여러분 존귀한 자로 우리 하나님 불러주실 그 영광의 상을 위하여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